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면입니다. 321면.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내가 아나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나는도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공허함이 되었고 너희가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는 사람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편과 형제와 그들에게 가까운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영성 예배로 우리 영광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을 또한 전하며 또한 서로 말씀으로 서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라합의 신앙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한 라합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이 시간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밑에 묻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 두세 분이 더 오시기로 하셨는데 좀 늦어지시는지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라합의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단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절망이라는 말 있죠. 절망. 얼마 전에 손태평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절망이 뭐냐? 뭔 것 같아요? 절망은요, 절로 가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로 가면 망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 콩나물과 그 콩나무가 있어요. 콩나물은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람 입에 들어가면 그냥 끝나버리는 일회용이 콩나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콩나무는 뭐예요? 콩나무는 한번 심으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때문에 그 콩나무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콩나무요. 예, 콩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 저는 오늘 서두에 이러한 재미있는 그런 단어를 나누면서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그러한 역사서로 보는 또는 그렇게 분류를 하지만은 정통 히브리인들은 역사서로 분류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언서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이 왜 예언서일까요? 우리로 보면 이것이 완전히 역사 이야기인데 이것이 왜 예언서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성취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이것을 역사서로 보지 않고 예언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신앙입니다. 즉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그는 일개 기생에 불과한 자로서 여호와를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으로 결국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신앙의 지식과 그리고 신앙의 구원의 명확한 그런 사실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민족과 혈통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미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체적인 교훈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보내어서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적진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리고 왕이 알고 기생 라합의 집에 그들을 잡으려고 와서 보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눕기 전이라는 것은 자신들을 찾는 그 여리고 수색대로 인해서
그들이 극도로 긴장한 그 두 정탐꾼이 이제 수색대가 돌아가므로 긴장을 풀고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나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언제 그곳을 떠날지 알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합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정탐꾼들을 찾아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라합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기회였으며 또한 그때를 놓치면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이처럼 구원의 기회를 알고 그것을 붙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기회는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을 때,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잡지 못해서 멸망에 이른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롯과 그의 아내 또한 그의 사이들 그리고 분열왕국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 구원의 기회를 만났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죠.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성경에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굳게 붙잡아서 구원에 이른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선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의 소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자 큰 소리로 외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리고 그를 제지했지만은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서 눈을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 외에 두로아 시돈 지방의 한 가나안 여인도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심히 모욕적인 그런 말을 듣기까지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셨습니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 여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저라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고 원망하면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딸의 구원을 호소함으로써 딸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함께 못 박힌 강도 역시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구원을 호소함으로 구원에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온 단 한 차례의 그 기회를 그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생각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기회를 살렸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보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또한 그 10절과 11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한 그런 과정, 광야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역사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으면서요.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그 상천하지라는 것은 위에 있는 하늘과 그리고 아래에 있는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이미 라합은 소문으로만 듣고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라합이 여리고가 멸망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가 살아남고 그의 가족까지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 가족의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생명과도 같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음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이요. 호세아 6장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합이 본래부터 타고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영웅 반열에 들게 되었음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들었습니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건넌 그런 사실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을 싸워서 이긴 일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녀가 사건을 요약을 해서 말을 한 것이고요. 사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한 그런
광야의 여정 전체를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든가, 또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은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며 누누이 강조했던 그러한 내용으로, 이것은 라합이 그것을 풍문으로만 들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상세하게 가나안에 대해서 가나안에 전파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어쩌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훌륭한 결실이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 그 여리고성에는 라합이라는 그러한 복음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힘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은 두 정탐꾼들은 물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장은 소득이 없는 것 같고 또한 효과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은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나의 성, 요나가 성이 없는 그러한 전도를 요나가 했지만은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백성, 심지어는 6주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또한 바울의 권면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6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두 정탐꾼도 라합을 살려줄 것을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준 이유를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로 뒷장 몇 장 넘기면 6장 17절이 나오는데요. 6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일로 아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당신들도 당연히 우리 가족과 우리를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중에 있는 모든 것, 즉 남녀노소와 우양과 나귀 등 그 성에 속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멸해야 하는 거룩한 그런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같은 명령을 받은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그런 전투에서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겼다는 그러한 이유만으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버림을 받고 그 왕의 지위를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방의 기생과 그 가족을 살려준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할 때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라는 말로 언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의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자신들의 의지로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할 수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호수아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반드시 그 언약만큼은 지키겠다라는 그런 결여함이 묻어있는 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25절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이러므로 믿음의 그 두 정탐꾼에게 한 라합의 그 선행이 전 가족의 구원으로 보상을 받았듯이 우리가 행한 모든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목하라라고 로마서 1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매사에 선을 도모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자기 집에 잠입해온 두 정탐꾼을 여리고 왕에게 넘겨주고 일신상의 많은 그런 혜택을 그가 받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도리어 섬겨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행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히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이 바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집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라합은 일개 여인이었고 더욱이 기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녀는 얼마 멀지 않은 날에 민족적인 멸망으로부터 자기 가정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또한 여성의 지혜인 것입니다. 나오미와 롯은 아름다운 협력과
또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히 대가 끊겨버린 그런 그 가문을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영접했던 수넴 여인 역시 지혜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행동을 통해서 대가 끊길 뻔한 그런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힘이라는 것이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혜는 이렇듯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거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이며 사역지인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자신의 가족과 식구를 살려달라는 라합에게 두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즉 자신과의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라합이 누설하지 아니하면 라합과 그 가족의 생명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라합에게 있어서 비밀을 준수한다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경우에 그 사실을 마음에만 담기에는 너무나 그 비밀이 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이고 또한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있다거나 아니면 혹은 다녀갔다는 그런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왜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알리고도 싶고 이야기하고도 싶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멸망시키기까지 마음속에 깊이 그가 묻어둠으로 인해서 정탐꾼과의 약속을 지켰고 그로 인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21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언어 생활에 아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혀를 잘못 쓰면 지옥이고요. 잘 사용하면 생명과 장수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끝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그런 말 대신에 우리가 긍정적이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라고 잠언 12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